오늘 말씀은 호세아 14장, 호세아 14장 4절로 8절까지인데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그가 백합같이 피했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힌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전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 주시겠네요. 다시 꽃 피우는 정원 기대됩니다. 윤석 교수님. 예, 본 말씀 정확히 제목을 얘기한다면 호세아의 이야기와 기도에 담긴 다시 꽃 피우는 정원,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는지 눈치 채시겠어요? 좀 성경이 인류 최고의 이야기책이고 인류 최고의 시집이고 인류 최고의 법전입니다. 주제는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최고의 러브 스토리고 최고의 러브 송이고 최고의 러브 커버넌트, 언약이죠. 테스트먼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이 조금 더 무겁지 않게. 근데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말이 맞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이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아담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신랑 신부와 뭐 여러 장로와 그 모든 게 이야기 속에 전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이 말씀은 비유와 상징과 은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떤 시인은, 크리스찬 시인은 성경 전체가 시라고 평하고, 우리가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이 히브리어 원어는 시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살려지지 못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그 커브넌트, 언약이잖아요. 이게 언약은 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도 법이 없으면 질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움직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한 언약에 관한 거니까 그 말이 맞지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그 모세오경이 그 법이고 모세오경이 이제 율법이고 그리고 이제 시가 잠언, 시편, 욥기, 아가서, 전도서 이게 이제 시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 그 복음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돼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거의 모든 책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데 특히 우리 오늘 공부한 호세아나 뭐 하박국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 묵상하는데 하박국서에서도 그 꼭 희곡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하박국 선지자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도대체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 그냥 개입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계시는 겁니까? 주무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니다. 다 계획이 있다.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 계획을 얘기하시니까 아 지금 이제 바벨론이란 저 악하고 빠르고 힘센 사람을 통해서 저들을 징벌할 거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 바벨론도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조건의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오로지 나를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을 내가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에 감동해서 마지막에는 엄청난 우리가 다 아는 시를 하는 걸로 마무리되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어떤 조건도 관계없이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 그런 찬양으로 맺어지잖아요. 오늘 이 호세아서도 거의 그런 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스토리는 이런 드라마가 우리 문학에도 있을까 싶어요.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그 사랑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함축적인 비유와 가정 이야기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건 북이스라엘 운명과 관련된 은유로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야기대로 호세아 이야기를 보면은 호세아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첫 한 일이 결혼하는 건데 창기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창기하고. 그래서 그걸 순종을 하죠. 그래서 이남 일녀를 낳고 사는 듯 싶더니 그 창기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가출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가격의 2배 이상 되는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와서 용서하고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그 현대 사회에서나 우리들 사회에서 가능하겠어요? 그렇지만 호세아는 이런 삶을 살고 왜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이 선지자한테 그런 걸 가르쳤을까요? 그러니까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예요. 근데 그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그 고멜이라는 창녀를 용서하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특히 유교 문화 우리가 강한 데서는. 근데 실제 그렇게 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배우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 또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부부사랑인데 부부사랑에서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없으면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걸 강하게,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은 말로만 하는 메시지도 많은데 말씀 자체가 힘이 있는데 행동으로 삶으로 그걸 보여주게 하실 거예요. 선지자라는 사람, 호세아는 이미 선지자로 지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훈련을 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고 호세아는 그걸 경험해서 배우게 한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첫 아들은 이스루엘이라고 이름했는데 이건 뜻이 하나님이 뜻이다. 곧 흩어버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딸을 로루하마라는데 로는 반대라는 뜻이래요. 우리의 노예에 해당되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들 로암미는 이스라엘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또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 핵심은 행음한 여인이거든요. 행음한 여인은 이스라엘.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걸 캘빈은 이건 완전한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인간의 완전한 타락. 이제 그거를 이제 결혼 남녀간의 언약 결혼에 비유해서 행음한 여인으로 비유를 하죠. 이거 여인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혼인서약을 파기한 영적 간음, 순결을 잃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결을 잃은 거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훈련을 시키고 율법을 정하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다
하나님이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또 실패하는 게 인간이고 또 행음한 게 인간이에요. 마치 고멜하고 똑같은 거죠. 그 가출한 고멜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며 여기 표현에 의하면 건포도 떡을 즐겼다고 했어요. 이거는 우상의 재물을 즐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돈과 섹스와 권력이나 이 인간이 추구하는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약속을 어기고 이제 행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음료를 2배의 값을 주고 데려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결국 온전한 회복은 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흩어졌지만 일부 사람들이 유다에 남아가지고 유다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거기 좀 끼긴 하지만 사실상 국가는 민족은 형체가 없이 흩어지죠. 그런데 결국 그 구약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도 온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온전한 갚음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건 값을 치루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고멜의 그걸 사오기 위해서 호세아가 치른 그 2배의 값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회복될 수 없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타락이기 때문에. 호세아 3장 4절에 보면은 이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단순한 약속인데 이게 순결세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그냥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순결을 지키고 거룩한 걸 지켜나가는 거, 자기 몸으로 또 가정 안에서 가정이 그 모델이죠. 그거를 지금 이 짧은 호세아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후 이제 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을 아주 이제는 이제 호세아가 이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은 은혜로 이제 너희들 이 죄악 가지고 용서할 수 없다. 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이제 선언하는 게 이제 4장부터 13장까지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그 호소 또는 뭐 이렇게 부르짖음 이런 걸 통해서 시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걸 앞장서서 부르짖는 겁니다. 이 타락한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그리고 느끼지 못하는 어떤 경우에는 이걸 뭐 나병에 이렇게 비유도 하잖아요. 감각이 없는 거에 비유해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돌아가자. 서로 사랑하고 충성하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또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는 여호와를 알고 이해하고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나도 알고 이웃을 알아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나마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장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또는 자기의 마음을 백성들한테 마지막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1절 3절도 다시 한번 보죠.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지금 이제 사실 이 메시지가 있고 나서 40년 있을 때 아수르에 완전하게 망하죠. 40년 전인데 지금은 무지하게 40년 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황금기를 누린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가장 황금기라는 것은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음란했을 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학구 목사님하고 나눴던 종교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송아지가 아니라 내 고백으로, 제사가 아니라 내 고백으로, 진정한 제사로 그렇게 드리겠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강한 나라,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으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우상숭배 그만하겠다는 고백이죠.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영적으로 고아가 된 거죠. 그 영적인 고아가 부모가 없을 때 그 갈급함에서 부모를 알고 향했을 때 돌아온 탕자처럼 긍휼을 아는 거죠.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4절이에요. 내가, 이건 하나님입니다. 그들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진노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는 것은 심판을 거두겠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러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 이후에 그 바빌론에서 유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호세아는 그리스도하고 헬수수하고 동일어예요. 여호수아, 호세아와 지저스, 예수 동일한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제목이 뭐예요? 꽃 피우는, 꽃이 피는 이미지로 이제 앞부분은 그게 개인이 됐든 이스라엘 민족이 됐든 우리의 오늘날에 적용한다면은 그게 가정이라고 보면 더 좋겠죠, 그죠?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이 아름답게 꽃피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다. 이것도 상징 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우기와 건기가 있고 늘 그 비가 모자라서 비가 축복이잖아요. 특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축복인데 특히 비가 없을 때는 살짝 내리는 이슬이 아니고서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게 하는 이슬이다. 누가? 하나님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정원이 가꿔지지 않고 생명이 솟아오르지를 않죠. 여기 그 다음에 그 가지가 퍼지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그 일대에 있는 주변 국가를 다 합해서 가장 뿌리가 깊고 높이 오르고 이 아주 거목이 되는 백향목을 예를 들어서 그 퍼지는 그 성장하고 번성하는 게 지금 악하게 번성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회복됐을 때 참다운 그 꽃피움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플로리싱이라고 했는데 그 플라워에서 온 어원이거든요. 꽃 피운다고도 얘기했죠. 블로썸이라고도 됐지만 플로리싱이라는 말을 계속 지금 여기 있는 말 그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지가 퍼지고 푸른 잣나무도 플로리싱 잣나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부 이렇게 활짝 꽃이 피어나는 그런 이미지로 이 시가 되어 있습니다. 7절에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도 뽑히는 거예요. 플로리싱이에요. 풍성한 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꽃과 향기가 만발할 때 그 향이 널리 퍼지겠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제는 이건 에브라임이 한 고백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영적 성장을 하면서 회복된 이후에 꽃이 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시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슬이라는 걸로 시작해서 온갖 은유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이 각자 우리에게 주는, 우리 가정에 주는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폭넓게 보면 유다 민족이죠. 유다 민족에게 앞으로 임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날 우리 가정에 이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먼저 개인에게는 믿음으로 자존이 꽃피우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이학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평소에 이제 생각했던 거하고 해서 이걸 좀 배웠으니까 정리를 해본다고 한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나를 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을 얻는 거 그거죠, 그죠?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도 호세아 6장 얘기를 했거든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은 온전한 능력이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한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돌아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나를 버리는 건데 이제 자존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바울은 나를 버리는 걸로 표현했는데 같아요. 내가 버려지고 하나님이 채워질 때 내 자존이 올라가는 거죠. 내 거 가지고 자존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회복과 영적 열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는 건데 그 성숙의 모습이 오늘 이 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꽃이 피고 백양목처럼 가지가 무성하고 그리고 그 푸른 잣나무처럼 무거지고 그 향이 퍼져나가고 포도주처럼 맛이 좋고 맛과 향이겠죠.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성장, 성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개인보다는 사실 공동체가 훨씬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사귐이 아니고서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사귐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이루어 나가는데 관계의 시작은 가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가야 되겠죠. 두 가지만 같이 찾아보죠. 그러니까 다 알지만 창세기 1장 26, 27절. 찾기 쉬우니까 바로 읽겠습니다. 1장 26, 27. 하나님이 첫째 날,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것 중에서 마지막 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게 인간인데 하나만 남녀를 같이 창조하셔서 다스리게 하시기 전에 먼저 번성하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가정이 이 창조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제 가정 주간인데 가정을 생각할 때 이게 생각의 출발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파블로와 사라가 만나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각자의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획이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이 그 가정을 신비로운 가정의 신비를 감당하고 이어갈 수가 없다고 이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이제 2장에서 24, 25절, 2장 24, 25절. 2장 25에서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러므로 남자가 이게 뭐 결혼식에서 다 하는 이 말씀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니라. 이 온전한 그 한 몸이 되는 거. 여기에 이제 가정의 신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창조된 이 한 가정이, 인류의 첫 가정이 이제 타락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제 죄악과 실패로 우리는 완전한 타락이 됐고, 이걸 회복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되는데 이 점에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찾아와서 말로 둘이 언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은행을 하지 마라. 그러면 남자도 또 고백을 하죠. 나도 그렇게 하리라. 이 거룩함이 가정 안에서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이스라엘도 그 시대 가나안 민족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냥 배운 거예요. 우상 숭배도 그냥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심각했던 게 이제 그 바알 신을 믿는 건데, 그게 풍요의 신이잖아요. 풍요를 위해서 우리들이 풍요를 찾아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그 열정을 붓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구별된다는 게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그걸로 이제 체계를, 종교개혁의 체계를 세웠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영향력은 루터보다 더 컸거든요. 루터는 그 시작을 했지만 칼빈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영향력도 더 크죠. 리폼드 처치가 이제 대부분이니까. 그 기독교 강요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견고하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 믿음을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고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칼빈의 얘기는 우리는 total depravity, total inability.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실 정확히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정설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고. 이게 이제 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그 뿌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이 노래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이 죄를 갚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죠. 그 영광이 거룩함 속에서 한 부부를 통해서 한 가정 안에서 꽃피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회복은 이 태초에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을 찾는 건 천국에서 찾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차피 비유예요.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가정 안에서 그걸 회복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건 노래는 그렇게 불렀는데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감당해 나가느냐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 많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 할 수는 없는데 오늘은 저에게 이제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속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그 역사라는 걸 영어로 보니까 works. 그 믿음이 그냥 내가 믿는다가 아니고 이 일로 표현을 했어요. 믿음이 갖는 뜻이 인내하고 끝까지 신실성을 유지하고 정직하고 그걸 지키는 거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고된 일이고 수고가 필요해요. 이거 뭐 믿음은 수고고 그 사랑은 수고고 믿음은 역사가 아니라 사실 역사 수고가 같은데 그걸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언어 표현에 있어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다고 하면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만 길렀냐? 아버지 어머니가 낳고 기른 거를 운율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역사는 웍이고 수고는 레이버예요. 노동이에요. 이게 이제 타락한 아담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일하고 노동하고 번식하고 애 낳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가 회복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가 교회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는 그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우리에게 그 주시는 이렇게 보여주신 그 끔찍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 마지막 때까지 그걸 기다리는 거죠. 가정은 사랑을 배우며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신과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정원이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일을 좀 다른 비유로 본다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정원의 정원 관리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듬고 만지고 수고하고 그런 방법이 그 안에 사랑의 수고, 사랑의 역사와 믿음의 수고와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요구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끝날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만날 때까지 이 일은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우리와를 그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 가정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에까지 이 가정은 이어질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이놈의 종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신부가 주인 되신 신랑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핵심은 이제 거룩인 거죠. 근데 지금 거룩 얘기하면은 그게 얼마나 이게 현실의 삶의 매뉴얼이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고 우리부터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랬더라도 또 그런 사회 속에 그런 그 관습이 있을지라도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그럴지라도
호세아를 통해서 깨우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 깨우치게 해주셨는데 이게 몇 년 전 일이죠? 그러니까 2700년 전 일이잖아요. 2700년 전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메시지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호세아처럼 강렬하게 몸으로 삶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도 그 시대에도 다 듣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 안에 있잖아요. 우리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완전한 소금과 빛으로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매뉴얼로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낙 지금은 저희 코스타리카나 중남미도 가정들이 워낙 많이 깨져 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거룩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에도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 성전에서 창녀가 실제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 시대에 특히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는 망한 뒤에 그 므낫세 때 그랬고요. 그때 그 부패상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2000년 일이나 3000년 일이나 100년 전 일이나 앞으로 100년 후 일이나 인간의 삶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메시지 속에서 있는 그 말씀을 실천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왜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사회를 보니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미 호세아가 그렇게 살았고 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설령 살지 못하더라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서 다시 깨끗해지면서 그 순결한 신부의 그걸 유지하는 거죠. 고멜은 그러니까 나귀는 찍혔지만 여기 성경에도 창기로 나오지만 회복된 거예요. 고멜은 회복된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고멜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됐을 때는 그걸 지켜야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의 찬양시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꽃이 피고 내 안에 자존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 가정에 꽃이 피고 이뤘던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다시 새로워지는 생기가 돋는 그런 가정과 우리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의 찬양을 통해서 호세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함과 그 찬란한 주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오로지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도록 동대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